가만히 있어도 아주 뜨거운, 아주 짜증나는 한 날, 무더운 한 날에 한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거는 당연히 남편이겠죠. 남편이 손님을 초대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한 건 남편이지만 손님을 접대하기 준비하는 거는 누굴까요? 남편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가 하는 거죠.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손님이 이제 집에 오게 되었어요. 집에 손님이 오자 상을 마련하고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기도를 너무 잘한다, 우리 아이의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가 좀 기도할래? 이제 아이에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좀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욕심이 막 발휘되잖아요. 어머니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아까 얘기해줬던 거 있지, 그 아까 얘기해줬던 걸로 기도하면 돼. 그렇게 기도하렴 하고 빨리 기도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맞히시는 분은 네 사탕 드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오늘같이 짜증나는 더운 날 손님을 초대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눈치도 없이 오란다고 오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을 때 저희는 지금 웃고 있지만 그 잔치였던, 초청됐던 그 파티가 어떠한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곳은 잔치나 어떤 파티의 장소가 아니라 갑자기 찬물이 펼쳐지고 얼음물이 펼쳐진 그러한 냉랭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장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요? 그곳이 위선이 가득한 장소가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면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보여주는 가면이 있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보여주는 가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보여주는 가면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했을 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꾸며지고 무엇인가 장식되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위선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질책하시고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미워했다기보다는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위선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속은 썩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위선에 가득한, 위선에 쌓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곳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게네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150km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38시간 정도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지금 이들은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지금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놀랍지 않으시나요? 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열정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신가요? 150km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달려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들의 열정만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으신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책망하고 이단을 비웃고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단에게는 놀라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들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 스스로를 세워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만약 여러분들도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깨트리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고하고 애쓰자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본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는 참 이렇게 예의를 갖춘 표현들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사실 이게 현장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왜 당신을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쩌면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 정말 아주 절대적이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조금 지난 시대이긴 하지만 마카비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그들은 목숨을 건 만큼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 율법을 어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도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이제 이겼다. 예수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당황하기는커녕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너희가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며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로서 너희는 위선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로 위선자라고 규정하시면서 그들의 열심,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들의 것들,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열심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 계명을 대조하시면서 너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따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두 가지의 대조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뜻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과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을까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십계명과 그리고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완벽한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즉 사랑으로 결말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즉 사랑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율법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법을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키는 율법은 사람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계명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드나시나 유대에 있는 우리가 법들을 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려던 욕심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라는 전문 어떠한 인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좀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사랑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용서하면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라는 것들에 여러 가지 세세한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규칙, 수만 가지 되는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장로들의 말씀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죠. 너무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러한 율법들이, 이러한 계명들이, 규칙들이 모이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곧 율법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율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규칙 자체가 곧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규칙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상황, 환경, 조건은 그들에게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 그들의 규칙,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구분하였고, 너희가 책망하는 그 책망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르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가요? 고르반, 너무나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가족을 섬기며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고르반이라는 외침으로 규정짓고 그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그들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너희가 그런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결코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고르반은 선물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고르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참된 모습을 표현했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이 고르반이 그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율법으로 바꿔버린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이대면서 너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르반을 제일 아름답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고르반, 물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이 고르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르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르반의 모습을, 고르반의 뜻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랑의 책임은 외면한 채 본인들을 정당화하고 본인들의 유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세요. 예배로 여러분의 마음과 예물과 시간과 헌신과 수고를 드리시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참된 고르반인지, 아니면 참된 고르반이 아닌 나의 기준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고르반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 뭐뭐하는 척하는 위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르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고르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르반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15절로부터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참된 고르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선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쉽게 요약하면 바로 겉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이 아닌 바로 속사람이 변화될 때, 속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씻어질 때,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질 때 그 고르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법이죠. 그런데 이 정결법이 손을 씻어라, 어떤 물건을 깨끗이 하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속임수와 살인과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씻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고르반의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결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잿물로 씻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씻어내기도 하고요, 24시간 안에 씻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씻어내는 규칙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깨트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한 것들과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것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르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들려드렸던 예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 제거될 때, 그때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곳에 그런 기도가 없었을 때 있었던 많은 즐거움의 시간 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은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는 천국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 아내는 여전히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여러분들이 고르반, 나의 삶을 진정한 고르반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2024년도를 꿈꾸며 우리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고르반의 역사를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